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아니 이틀 비가 오고 오늘은 날씨가 좀 선선합니다. 비 많이 오기 전에 더 더워지기 전에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삽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싸우고 부수고 죽이고 지금 온 세상이 전쟁통에 있습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이 한 마트에 몰래 침입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물건 훔치려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뭐 부수려고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이 장난꾸러기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한 일은 물건의 가격표를 이렇게 띄어서 이쪽에 붙이고 여기 붙은 거 이쪽에 붙이고 뒤죽박죽 가격표를 바꾸어 붙이는 거였습니다. 킥킥킥거리면서 신나게 돌아갔죠. 다음날 주인은 처음 손님이 계산대 앞에 올 때까지 그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조그만 망치를 들고 왔는데 띡 찍으니까 가격이 99만 9천 원. 이 조그만 망치 하나에 99만 9천 원. 손님이 막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아니 뭔 망치가 이리 비쌉니까? 속에 금 들었습니까? 종업원이 진열대 물건들 살펴봤더니 75인치 저기 뒤에 붙은 TV가 75인치인데 75인치 최고급 TV가 3만 원. 모든 상품이 전날 그대로인데 가격표가 뒤죽박죽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 내 생각들에 종종 그릇된 가격표를 매기죠. 말도 안 되는 가격표를 붙이고 거기에 목숨까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은 다 그대로인데 내 마음대로 가격표를 바꿔붙이죠. 거짓의 영인 사탄이 장난꾸러기 아이들처럼 유튜브나 각종 가짜 정보나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꾸로 된 가격표를 붙입니다. 사람들이 가치도 안에 혼동 속에 살죠. 다 뒤죽박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만들어진 잘못된 가치관을 예수의 가치관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고 삽니다. 우리는 지금 옳고 그름이 무너진 가치관의 혼돈 속에 삽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눈에 보이는 것만 소중히 여기고 아무 의미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은 그런 무가치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가치관 가지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독선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기들은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탐욕의 삶을 살면서도 백성들은 율법의 감옥에 가두어 놓고 정죄하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종교를 강요하고 그 종교심을 이용해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껍데기 신앙 가지고 살았던 그들은 성전도 껍데기만 남겨놓았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꾸며진 거대한 성전은 원래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고 하나님 임재 상징이었습니다. 성전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 실종되고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없는 그런 성전 됐습니다. 성전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고달픈 삶을 사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어야 할 지도자들이 그 성전 안에서 자기 권력과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남은 생활비 2렙돈, 그 엽전 2님마저 삼켜버린 유대교 성전은 하나님 임재하는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상실하고 껍데기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도 5절 보면 유대인들은 그 화려한 성전 껍데기를 보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와, 이 돌 하나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이게? 이 돌 어디서 수입했대? 이태리째 대리석이야? 정말 의리의리하고 아름답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겠는걸? 와, 저 건물로 꾸며놓은 장식품들, 기구들 좀 봐. 황금빛이 영롱하구만. 얼마쯤 할까? 속물들. 그들은 썩어 냄새나는 성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가짜 제물과 제사를 받으면서 역겨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 그 아래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치관이 무너진 그들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없는 신앙 만든 결과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 말씀하시죠.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뜨려지리라. 수억 년 지나서 저절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무너뜨려지리라.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본질 상실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무너뜨려져야 하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뜨려진다는 말 그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뜨려진다는 것은 그들이 믿었던 종교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들이 붙잡고 살았던 가치 체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에겐 그들의 밧줄이 무너지는 것이죠. 권력이 무너지고 그들에겐 말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7절에 예수님께 묻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래, 앞으로 40년 뒤다, 그렇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종말의 때를 알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직전에 회개하는 얄팍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종말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말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렇게 종말의 날짜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장님 같은 그 이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가산탕진하고 인생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 사건,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껍데기 종교 체계가 무너져 내리는 거 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신앙의 집을 짓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다른 믿음, 다른 가치관 가지고 사는 게 더 어려워지고 힘들 것인데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추후 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까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몇 메타 되는 돌바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큰 돌이에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아이들과 내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 빼고요. 그러고 나서 죽이고 불태우고 이랬습니다. 사해바다 옆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큰 이렇게 높은 토성이 있어요. 난공불락입니다. 거기 가서 끝까지 항전하고 버텼습니다. 그 안에는 물도 있고요, 먹을 것도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자살하고 죽습니다. 왜? 투석기로요. 친구들, 동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들, 딸들 투석기로 날려 올리는 거예요. 투석기로 쏘니까 그 토성 위에 날라와가지고 떨어져서 다 터져 죽는 거죠. 더 이상 그 비참한 모습을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서 다 커먹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은 것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에 보이는 그 종교 시스템, 그 성전, 그 껍데기 겉에 거, 그거 붙들고 그거 의존하고 잘못된 가치관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망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제도, 무슨 종교 시스템 이런 거 의존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안 됩니다. 종교 시스템이나 이 교회 건물 치중하고 그런 거 신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진리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그 예수의 가치관 가지고 진짜 신앙의 집을 지어야지 무너질 종교의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의 집을 짓고 껍데기 교회 짓고 껍데기 신앙 만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멸망당하고 무너뜨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지진으로 흔들리고 전쟁으로 흔들리고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주가가 흔들리고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 무너질 지경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뭘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려면 진리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수없이 예수를 죽이려 하고 복음을 흔들어댔지만 예수는 죽지 않았고 복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예수의 가치 위에 무너지지 않을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 사건을 빗대어 마지막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징조들을 보면서 바른 가치관 가지고 바르게 살라고. 유혹도 있고 박해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잘 견디고 이겨내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너희를 건져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시면서 여러 가지 징조들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예수다 그러는 가짜 예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몇 월 며칠에 예수가 재림할 것이다 그러는 거짓 선지자 이단들도 등장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자칭 예수다. 이런 가짜들 적그리스도들 엉터리 재림 날짜 이야기하면서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 많다. 미혹받지 말아라. 전쟁과 소요가 일어나며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9절 그런 징조가 곧 끝은 아니다 그럽니다. 종말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 가지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가짜 엉터리 종말론자들 이야기 듣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전쟁과 자연재해들 바라보면서 야 무섭다 정말 말세인가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론 두려움이 우리 믿음의 대상마저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이 아닌데 두려움을 그렇게 주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일 수도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시대마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세기말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 비슷한 징조들이 있다고 해서 끝이다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에 관한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 이 종말에 무관심하게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드디어 미국까지 참전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폭탄 쏟아부었다네요. 수많은 자연재앙들이 벌어집니다. 하루에도 우리 주변의 사건과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나도 죽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다 있잖아요. 우리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8절에 주의하라는 말씀, 우리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때 징조들을 보며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나 불안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로 이 땅에 수많은 전쟁 벌어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전쟁,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성경에 나오는 과거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야, 빌딩 숲 사이로 막 미사일이 막 팍팍 갖다 꽂히고 불타고 무너지고 이런 현실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죠. 그뿐입니까? 기후 위기, 자연재앙, 경제적인 불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짜 뉴스, 사이비 종교들,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죠. 세상이 흔들리고 막 어려움들이 있고 막 이럴 때 끊임없이 유튜브가 요즘 이단이야. 네. 엄청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가짜 정보들 자꾸 심어주고요. 사이비 종교들, 이단들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고 흔들리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시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할까? 좀 예수 있는 사람들답게 올바른 가치관 가지고 분별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려면 더욱 말씀에 주의하고 기도하는 신앙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주의해서 보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날마다 유튜브만 집중하니까 엉터리 정보를 듣고 날마다 미혹에 빠지고
날마다 이단들 얘기하는 거 듣고 앉아가지고 그거에 흔들려가지고 예수의 온전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다른 차원의 영생의 삶이 시작됐다. 우리 죽어도 사는 존재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말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 심판의 때는 동시에 구원의 때 아닙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면서 세상 미혹에 흔들려 호들갑 떨기보다는 오늘을 그저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답게 묵묵하게 살아내는 것. 오늘 저녁에 주님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분 영접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박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냥 뭐 약간 어렵고 주님 오시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면 뭐 종말은 좋은 거 아니야? 마지막 때 뭐 좋은 거지 뭐. 천국 좋다며.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 와. 이 집권자들은 주로 로마 총독 같은 사람들, 빌라도 총독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의 멸망보다 더 가까운 현실은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회당과 총독들 앞에 끌려다니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핍박당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마지막 때 전에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한 이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얼마나 많이 순교했는지 몰라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 이후에도 여러분 수없는 세력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순교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죽었습니다. 오늘이 마침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단에서 지키는 기념주일 같은 거 잘 지키지 않는 편입니다만 오늘이 우리 교단에서 지키라고 하는 순교자 기념주일이다. 여러분, 그들의 피, 그들의 순교 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때의 그런 박해들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곳곳에 그런 박해들이 있습니다. 요즘 박해와 순교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인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여러분 아주 이슬람으로 투철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과격한 나라죠.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정부에 저항하기도 하고 몰래 지하교회를 막 세우기도 하고 엄청난 숫자가 지금 젊은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이란 법에는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하면 죽습니다. 정부가 안 죽이면 누가 죽이느냐? 16절 말씀대로 주로 부모 형제들이, 오빠나 형들이 동생 죽입니다. 배신하고. 지금 이란에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원래 이란 조상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해주고 도와준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의 나라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과격한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고 이스라엘을 주적으로 삼으면서 죽여라 그러면서 원수지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위험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 전쟁이 이란의 기독교와 믿음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서구 사회, 기독교 사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될까?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 숨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이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대와 핍박을 거쳐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증거의 기회가 된다. 그들이 장렬하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가 진짜구나 하는 증거가 된다.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박해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꼭 총칼로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핍박만 박해가 아니라 이런 걸 적색 박해라고 합니다. 총칼로 죽임당하는 거, 우리가 일제시대 공상주의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순교하고 그런 박해를 적색 박해라 그래요. 또 다른 박해도 있습니다.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이 악한 세상과의 갈등,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미워한다고 그러고요, 오늘 본문처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유혹과 흔들림이 있어요. 내가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박해를 백색 박해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박해죠. 지금 우리에게 적색 박해는 없습니다. 그죠? 일제시대 공산주의 시대처럼 적색 박해는 없지만 백색 박해가 있어요. 끊임없이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의 가치관 가지고 살려고 하면 어려움도 겪고 갈등도 하게 되고 미움도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의 가치관 가지고 산다는 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현실적인 위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박해받을 때 오히려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니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재판정에 끌려가고 때로는 손해보고 그래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이기도록, 물질 이기도록, 세상 권세 이기도록 내가 함께 해준다.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내적인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때, 혼란의 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변명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이런 박해가 있을 때 성령의 은혜를 신뢰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막 죽인다고 협박하고 감옥에도 가두고 막 때리고 막 이러는데도 담대하게 복음 전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한편으로는 예수님 말씀이 모순처럼 들려집니다. 고난당하고 배신당하고 막 박해받고 감옥에도 가고 매맞고 죽기도 한다면서요. 근데 무슨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몸은 죽일 수 있겠죠. 감옥에 가둘 수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구원에 대한 약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 죽일 수 없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 좀 힘들게 하고 우리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우리 미워하고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내 영혼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달콤한 유혹, 세속적인 가치에 내 영혼을 팔아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이 물질 중심적인 이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가치관 가지고 바르게 산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유일신앙 가지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그렇게 무너졌는데, 네? 그런 자들이 다 세속적인 가치관 가지고 성전 망가뜨리고 결국 그렇게 다 망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바르게 살겠습니까? 쉽지 않죠. 목사인 저부터도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진짜가 뭔지,
영원한 게 뭔지, 무엇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진짜 그 의미 있는 거, 영원한 거, 그 가치한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생명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짜들의 미혹에 넘어가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자꾸 무너질 종교, 무너질 교회 만들지 맙시다. 기독교가 자꾸 타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감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만 남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붙잡고 살던 그 종교, 그 껍데기 가치 체계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무너지지 않을 그 영원한 것, 주님이 오시는 그날 고생했다, 잘했다, 우리 눈물 닦아주시면서 등 두드려 주시는 그날 고려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가치관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19절,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 기쁨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